성경에 나온 혼인 지참금,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그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돈 나갈 것이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뭐 집 다음으로 가장 큰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혼수예요, 혼수. 그죠? 신혼집을 새로 꾸리다 보니까 뭐 가전, 가구 뭐 이런 것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에서 이렇게 한번 큰 돈을 쓴 순간이 또 없다고 말할 정도로 혼수 준비에 적게는 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혼수 용품 뭐 리스트 이렇게 보면은 예비 신부 쪽에서 작성하는 것이 보통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부 쪽에서 그 혼수 용품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전통이래요. 그래서 지금의 혼수는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신부 지참금으로 변형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가면서 평생 쓸 것, 그러니까 뭐 옷감이나 아니면은 생활 필수품 이런 것을 혼수로 준비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1940년대에서 이제 50년대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주로 뭐 침구류, 뭐 바느질 용구, 그리고 본인 의류, 그리고 요강, 아시죠, 요강? 그것이 가장 보편한 혼수 용품이었다 그래요. 근데 신부가 일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중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주로 집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알아서 준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에서 80년까지 보면은 의류는 줄어들고 뭐 TV,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 위주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혼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료상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 이후로는 침대, 가구, 뭐 가전제품이 일반적으로 그냥 되어버렸고, 최근에는 뭐 요즘 뭐 건조기가 있고, 그죠? 미세먼지 청소기도 있고, 공기청정기, 뭐 그 외에도 인기 아이템이 되는 그러한 거주 형태나 환경 변화에 따라 그 혼수품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신랑 측이나 신부 측이 함께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돈으로 하진 않아요, 그죠? 부모은행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은행. 그러니까 자녀의 취업과 결혼을 통한 그러한 자립이 지금은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자녀의 경제적 자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혼수라 하면은 다들 집안 어른들이 함께 이렇게 모아서 혼인에 큰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지금 변형된 게, 혼수에서 변형된 게 이제 지참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도 이제 지참금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철저한 신분사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아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남존여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신부는 결혼 지참금으로, 그러니까 15만 루피, 그러니까 약 380만 원 정도를 신랑 집에 줘야 돼요. 380만 원이라는 돈은 인도 가구당 연평 소득의 5배나 되는 거금을 신랑 측에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요. 인도에서는 다우리라고 그러거든요. 다우리, 결혼 지참금을 다우리라고 부르는데, 이 제도 때문에 딸 가진 부모가 등골이 휜다 그럽니다, 인도에서는. 그래서 부모의 경제를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이 딸들이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넉넉하게 챙겨가지 못한 신부가 또 이제 신랑 측 그 집에서 구박과 또 폭력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아랍 국가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인도와 정반대예요. 예. 신랑이 처가에 지참금을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부 집안에 결혼 경비하고 혼수 비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부에게 보석이나 현금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그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에서는 노총각이 넘쳐난대요. 신부에게 보석도 줘야 되고 현금도 줘야 되는데 예, 그게 너무 버거웠다 보니까 이집트에서는 노총각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노총각들이 인도나 그러한 동남아 국가에서 신부를 이렇게 데려온대요. 예, 왜냐하면 아랍 국가에서는 신부에게 지참금을 넉넉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의 여자들을 신부로 데려오지 못하고 인도나 동남아 국가에서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랬더니 뭐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예, 정부가 결혼 지참금을 예, 보조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해 전에 한 부자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사위에게 10억 위안을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원을 1,700원이 아니에요? 1,700억 원을 예, 준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상당의 혼수품을 줬대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금괴 4상자, 예, 호화저택 2채, 포르쉐 자동차, 또 회사 주식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신부 옷을 예, 금은 보화로 취장을 했대요. 근데 신랑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인지 신부를 보낼 때 그렇게 해줬을까요? 신랑은 그냥 유치원을 그러니까 딸과 유치원을 함께 다녔던 평범한 예,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투자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죠. 근데 이 결혼 지참금 가지고 전쟁을 한 나라가 있어요. 예. 이 결혼 지참금 때문에 301년 동안 무려 301년 동안 싸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프랑스의 왕 루이 7세가 있는데 이 프랑스 왕 루이 7세는 그 영국의 엘레나라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이 엘레나라는 여인은 영국의 이제 기엔느, 푸아투 이 두 지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그 지참금으로 그 두 땅을 예, 루이 7세에게 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엘레나라는 그러니까 한 공작의 딸이란 말이죠. 공작의 딸인데 이 엘레나가 신부의 지참금으로 그 두 땅을 그 루이 7세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왜 루이 7세가 매력이 있었냐면 여기 뭐 그림을 보겠지만 누가 루이 7세인지 모르겠어요. 이 루이 7세의 구렛나루가 무척이나 마음이 들었었대요. 예. 왼쪽인가요? 루이 7세가 7살이면 구렛나루 맞지 않나요? 아, 7살. 아, 그 7살이 아니잖아요. 37세. 예. 그러니까 루이 7세의 구렛나루가 무척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루이 7세가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 구렛나루를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구렛나루 때문에 매력이 있어서 결혼을 한 건데 그래서 엘레나는 더 이상 이 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 이혼 통보를 합니다. 예. 구렛나루 때문에? 네, 구렛나루 때문에. 불러야겠네, 구렛나루.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절대 이혼한다는데. 무성 37세. 이 엘레나가 이제 영국의 헨리 2세와 재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루이 7세하고 결혼했을 때 두 지방을 결혼 지참금으로 줬잖아요. 그걸 다시 달라고 그래요. 예. 근데 주겠어요? 안 주겠죠. 예. 그래가지고 루이 7세하고 헨리 2세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예. 무려 301년 동안 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창금 사례가 있는 것이에요. 역사에 보면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에도 결혼 지창금에 대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스라엘을 비롯해 가지고 주변 국가의 대부분 지역에는 결혼 지창금 제도가 있었어요. 성경 기록을 살펴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남자가 아내를 얻으려면 신부값을 지불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고대에는 이제 농경 문화나 목축 사회를 이루었었잖아요. 남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노동력으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신부로 데려가게 되면은 농경사회나 목축사회를 이루고 있던 한 노동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여자를 데려가려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드로의 딸 모세하고 이렇게 혼인했던 시프라가 양을 치던 일을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라헬도 보면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여자들도 하나의 노동력으로 일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로 신랑 측에서 신부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것이 결혼 지창금이에요.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지창금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야곱과 라헬 사이에 지창금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무진장 사랑했죠, 그죠?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결혼 지창금이라는 것이 꼭 돈으로만 지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노역이나 일정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왔을 때 라헬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중에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노역으로 지창금을 대신했던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당신을 7년간 섬기겠나이다. 7년간 일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신부값, 지창금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한 연수가 더 되죠. 20년이나 일을 했었어요. 20년. 왜냐하면 7년간 일하고 나서 라헬을 줘야 되는데 라반이 레아를 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품삯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6년을 합한 기간이 총 20년이에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낳고 품삯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하란 땅 라반의 집을 떠난 것은 97세였어요. 97세까지 머물러 있다가 일을 해주고 두 아내를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두 아내를 위해서만 몸으로 14년을 때운 거예요. 그죠? 두 아내를 위해서만 노역으로 14년을 때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아내에 대한 지창금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에게 깊이 사랑에 빠진 이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지불할 만큼 소유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잖아요.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한번 여러분들 각자 아내를 생각하면서 같은 상황이었다면 7년을 노역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20절에 보니까 그녀에게 품은 사랑 때문에 7년을 며칠간으로 여겨졌대요. 대단하죠. 어쩌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7일이 7년 동안 길어졌을 것이에요. 그죠? 내용을 보면. 예. 자, 그런데 야곱의 노역으로 계산된 이 노역은 라반이 혼자 착취해버립니다. 예. 그죠? 사실 신랑 측에서 신부값으로 이렇게 준 지참금 있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다 착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부들에게도 나눠줬어야 돼요. 하지만 라반은 그 지참금 일부를 신부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이런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 타국인들로 여기지 아니하나이까. 딸들인데 마치 타국인들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모든 돈도 모조리 집어 삼켰기 때문이다.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날름 다 삼킨 것이에요. 어쨌든 신부값은 신부 측 대상에 따라 지불되었어요. 예. 무조건 이제 뭐 어느 한정된 비용으로 신부값을 이렇게 지급하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높았어요. 뭐 요즘 들어서 뭐 이대 나온 여자가 있다면 예, 조금 더 더 지불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결혼 시기가 어릴수록 신부 측이 어릴수록 신부값은 더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신부값이 더 높게 측정됐어요. 도시에 사는 여자일수록 신부값이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 성립되는 그 과정에서 신랑 측 대변인 그리고 신부 측 대변인이 적절히 타협을 결정하는 게 또 관례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참금의 일부는 신부가 받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지참금 내용이 있거든요. 보통 신부가 받은 지참금은 주로 뭘 받았냐면 장신구 아니면 폐물 그런 형태로 주어졌거든요. 마치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받은 것과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보냈잖아요. 그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22절하고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윽고 낙타들이 다 마신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가 반 세켈 무게의 금 귀걸이와 한 개와 그녀의 두 손을 위한 10세겔의 무게의 금으로 된 팔찌 두 개를 취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의 딸이뇨?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말하라. 그대의 아버지 집안에 우리가 유숙할 방이 있느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근데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가져온 타고 온 낙타들을 물을 다 먹이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에셀이 반 세겔 무게의 금 귀걸이 한 개하고 리브가의 두 손을 위한 10세겔의 무게의 금으로 된 팔찌 두 개를 취해가지고 주었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준 요 예물은 신부에게 주는 예물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친절을 베푼 그 행동에 감사해서 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물은 여자 집안의 가정에 허락이 없이는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리브가가 신부로서의 예물을 받았냐면 창세기 24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소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려가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들을 듣자 그가 자신의 몸을 땅에 숙여 절하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상을 꺼내어 그것들을 리브가에게 주었더라. 그가 그녀의 오라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었더라. 여기 보니까 자, 가정에서 이제 허락을 해줘요.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라고. 예, 그 허락을 받았던 엘리에셀이 무엇을 주냐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 그죠? 의상을 또 꺼냈죠. 예, 그것들을 리브가한테 주었대요. 이게 바로 신부에게 주는 신부값, 예,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이 예물들을 주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주는지 아세요? 만약에라도 가정이 파탄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부는 과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부가 될 그 부인이 가질 수 있는 위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예물을 주는 겁니다. 또 이제 신부가 갖고 있는 지참금에는 신부의 부모가 선물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또 포함되거든요. 신랑 측에서 예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 측에서도 그 지참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신부를 위한 유모를 주거나 아니면 종을 주거나 아니면 토지 일부를 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폐물을 이러한 특별 지참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58절 59절 보면 이제 리브가 측에서도 이것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사람과 가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사람들을 보냈더라. 여기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를 주게 되잖아요. 예, 바로 이 유모는 신부 측에서 주는 하나의 지참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운니엘과 악사의 지참금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서 칼렙이 말하기를 키라세페를 치고 그것을 점령하는 자인 그에게는 내가 내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칼렙의 형제인 크나즈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그에게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버지에게 한 들판을 구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나귀에게 내렸더니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나귀에서 내렸더니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더라. 그녀가 대답하기를 내게 한 축복을 주소서. 이는 당신께서 제게 남쪽의 한 지역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물이 솟는 샘들도 제게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위쪽 샘들과 아래쪽 샘들을 주었더라. 네. 여기 보면 이게 17절에 보면은 칼렙의 형제인 크나즈의 아들인 운니엘, 이것을 이제 잘못 보면은 운니엘이 칼렙의 아우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운니엘은 칼렙의 조카예요. 다시 말하면 칼렙의 아우는 운니엘이 아니라 그나스이고 운니엘은 칼렙의 조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칼렙은 기럇세바를 쳐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면 신부값을 대신하는 거라고. 신부를 위한 지참금이 필요 없다. 신부를 그냥 데려가도 된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럇세벨 여기를 쳐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면 내가 신부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가 주는 특별 지참금으로 그러니까 신랑에게 오히려 신랑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운니엘이 결국 그 기럇세벨을 쳐가지고 이제 아내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악사, 그러니까 칼렙의 딸인 악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럼 이제 신부 측에서도 지참금이 가야 되잖아요. 신랑 측에서는 그 칼렙의 말대로 그 기럇세벨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럼 신랑이 지참금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신부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그 신부의 지참금이 뭐냐면
악사가 아버지한테 지금 원하고 있어요. 샘이 있는 땅을 달라고. 그죠? 예. 칼렙이 딸을 시집 보내는 행위는 고대의 일반적인 풍습에 따른 행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제 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딸을 주어서 그 공에 이제 보답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풍습이 또한 여기서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딸 악사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죠? 예. 샘이 있는 땅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온니엘하고 악사와 이렇게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근데 아버지라고 해서 딸을 막 이렇게 줘도 되는 건가? 그죠?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보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가 딸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무공을 세운 자에게 대가를 치르는 하나의 풍습이었거든요. 물론 칼렙이 자기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따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 제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는 절대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딸을 뭐 무조건 내던져가지고 아무 남자한테 막 주고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막 아무 남자든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칼렙은 딸이 정말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 용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남자와 결합시키기를 열망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딸이 비슷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신랑의 지참금은 칼렙이 제시한 대로 한 지참금이고, 또 이제 신부 측의 지참금은 아버지께 원한 샘이 있는 땅,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미갈의 지참금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의 장녀 메랍을 보라. 내가 그녀를 너의 아내로 주겠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해져서 주의 전투들을 치르라 하였더라.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나의 손이 그의 위에 임하지 않게 하고 다만 필리스타인들의 손이 그의 위에 임하게 하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제가 누구니이까 그리고 제 생명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저의 아버지의 가문이 무엇이기에 제가 왕의 사위가 되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의 딸인 메랍이 다윗에게 주여자만 했던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느홀라 족인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졌더라. 분명히 사울 왕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기 장녀 메랍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누가 물리쳤죠?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물리쳤으면 다윗한테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뭐 어느 정도 지연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유는 워낙 사울 왕이 성격이 변덕스럽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다윗이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딸은 느알럭 족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것이에요. 사기친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사울이 다윗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사람들에게 점차 이렇게 큰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받게 되니까, 그리고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이제 사울은 자신의 약속도 지키고 다윗도 제거할 음흉한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17절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해져서 주의 전투를 치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울이. 이 말은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자는 그 딸의 아버지에게는 그에 합당한 지참금을 제공해야 된다는 결혼 풍습을 따라서 사울 왕은 그러한 결혼 뇌물을
뭐 애물 대신에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용맹히 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결혼 애물 대신에 골리앗을 이기는 것 자체로 자신의 딸을 준다고 공언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또 다른 어떤 조건이나 요구 없이도 자신의 약속만을 이행하면 됐어요. 예. 그리고 다윗은 당연히 사울 왕이 딸을 주게 되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명예를 누릴 권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성경이 좀 길어서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사울의 딸인 미칼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사울에게 알렸더니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그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녀로 하여금 그에게 한 올무가 되게 하려 하며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그를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날에 나의 사위가 되어 2명의 사위 중 1명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다윗과 은밀히 대담을 가지라. 그리고 이같이 말하라. 다윗 왕이 너를 크게 즐거워하시고 그의 모든 종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왕의 사위가 되라 하였더라. 그런즉 사울의 종들이 다윗의 두 귀에 그러한 말들을 이야기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가난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거늘 왕의 사위 중 1명이 된다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다윗이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할지라. 왕은 어떤 지창금도 탐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필리스타인들의 포피들 700개로 왕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나 사울은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의하여 다윗이 쓰러지게 하려고 작정하였더라. 자, 이제 첫 번째 딸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약속을 어겨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과 메랍의 결혼이 깨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아마 메랍과 다윗의 결혼이 약속되었을 때만 해도 사울의 작은 딸이 있었는데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단 말이죠. 그 미갈은 아직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20절을 보니까 미칼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기쁘게 이겼대요. 예. 왜 기뻤을까요? 내가 첫째 딸을 결혼시키지 못한 그 잘못 때문에 두 번째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실수를 무마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 한 번에 더 기회를 갖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보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미칼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미칼을 둘째 딸을 주기 위해서는 신랑의 지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지참금을 얻기 위해서 뭘 거냐면 필리스타인들 사람들의 포피 100개예요.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포피를 베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100개를. 자,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다윗은 결국 죽을 거다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기뻤던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잘 됐다. 이때 이제 다윗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죽여버리자. 예,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집트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의 징표로 뭘 행했냐면 전사한 적군들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왕 앞에 가져다 쌓아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도 그러한 일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른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 일을 수행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일어나 나갔으니 그와 그의 사람들이 함께하여 필리스타인들 중 2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들의 포피들을 가져왔고 그들이 왕에게 수량을 꽉 채워서 그것들을 주었으니 그가 왕의 사이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울이 그에게 자기 딸 미카를 아내로 주었더라. 자, 결국은 다윗이 해냈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100개를 채우라 그랬는데 지금 몇 개를 채웠죠? 표피를 200개 채웠어요. 배로 가졌어요, 배로. 예. 사울의 요구대로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벨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필리스타인들의 족속을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모욕하는 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다윗은 이 필리스타인 족속에게 정말 민족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끝내는 군사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포피를 베는 행위는 전쟁을 크게 치러가지고 전사한 필리스타인들 표피를 베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일부 부하들을 데리고 몇 명 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쳤던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모은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이 100명을 죽여가지고 배워오라고 그랬더니 그 배의 표피 200개를 사울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예. 이것은 다윗이 미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사울이 아주 널리 이제 공포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거래에 대한 부응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미카를 굉장히 어렵게 구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필리스타인들의 사람들을 200명을 죽여가지고 표피를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게 얻은 신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얻은 미카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주님의 언약궤를 맞아들일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다가 막 바지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미칼이 이렇게 내다보고 다윗을 업신 여겨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 동안 다윗의 씨를 받지 못하고 자식을 못 낳은 여자로 살게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후에 사울은 첫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듯이 이 미칼도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또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다윗에게 준 딸이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딸 미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권리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의 권리는 이제 누구한테 속할까요? 남편한테 속하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정도 그의 여정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얻으면 그녀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여자는 정말 결혼하면 그녀의 남편의 소유가 되는가? 마치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에게 팔려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매 결혼 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모하르이거든요. 모하르. 근데 이 모하르라는 히브리어는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여자를 샀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하르는 지창금이라는 말로 3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34장 12절, 출애굽기 22장 16절, 사무엘상 18장 25절 이렇게 지창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돈을 지불하는 점에서 여자를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어쨌든 앞에서 보았듯이 이 지창금 모하르는 노동으로 대신한 경우도 있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노동을 했단 말이죠. 다윗은 미카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온니엘은 칼렙의 딸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만약 지창금이 돈으로만 환산이 되어가지고 여자를 사는 경우라면 남자는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대팔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겠지만 사실 지창금이란 여자에 대한 매매 금액이 아니에요. 여자를 구입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가족에게 지창금을 지불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여자가 처녀성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었을 때 그 아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결혼을 위한 지창금 제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지창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신부값이에요. 예. 예수님이 신부에게 준 신부값, 지창금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생명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자들이에요. 그죠? 유대인 신랑은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분께서 지불하신 결혼 지창금은 자신의 생명이 담긴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약물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약물이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예.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셨대요.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얻으셨답니다.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값은 무엇인가요? 20장 28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값으로 지불해 주셨대요. 교회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죠? 자신의 심장에서 내뿜는 그 피를 기꺼이 지창금으로 주신 것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공간적으로도 모든 것에 효력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효능으로서 하나님의 타락한 피조물들을 구속하기 위한 합당한 피예요. 그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신랑 예수님이 신부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지불한 결혼 지창금은 자신의 피였다는 것이에요. 더럽고 허물 많은 신부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아서 신부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죠? 아내는 누구의 소유요? 남편의 소유요.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을 주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우리는 우리를 사신 그 분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소유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은 깨끗한 그릇으로 성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소유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고 거룩하게 간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부로서 우리는 신랑 쪽에 어떤 지참금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마귀였어요. 오히려 이 혼인을 금하는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신랑 되시는 주님께 생명을 다해서 섬겨야 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영으로 그리하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참고하자면 유대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지참금이 오가고 나서 결혼 계약이 확립되잖아요. 그러면은 이후에 서로 일정 기간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도 지금 동안 2000년이 넘도록 서로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신랑과 떨어져서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유대인 신랑이 자기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한 처소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는 이 동안에도 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신 그 신랑이 곧 오실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사는 기간이 다 지난 뒤에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자기 집에서 떠나서 다시 신부에게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교회와 따로 거하는 그 기간이 다 차게 되면 교회에게 다시 와서 자기가 마련한 하늘 처소로 교회를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에 갈 때 신랑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땅에 오실 때에도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하실 것이에요. 유대인 신부가 자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역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유대인 신부에게 언제라도 신랑이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언제든지 교회에게 임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랑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 보라! 신랑이 임하신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보라! 신랑이 임한다! 라는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신부가 신랑을 만난 뒤에 자기 집을 떠나서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간 것처럼 교회 역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서 휴가받은 뒤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에요. 그날이 곧 올 것이니까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